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주님이 허락하신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살았고,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한평생을 승리하며 살았던 복된 사람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로 시작했지만 마침내 큰 자로 인생을 마치게 된 귀한 사람입니다. 그는 그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기도 제목을 가졌고 응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의 인생을 참 부러워합니다. 저는 그의 삶의 과정을 담고 싶고 또 그의 삶의 결과도 담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의 그의 태도를 무척이나 담고 싶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믿음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고 쓰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환난과 역경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낙심하지 않았고 항상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다 간 사람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아마 믿음으로 사시는 모든 분들이라면 모두가 다 그에게서 항상 기쁨이 넘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는 항상 찬양이 있었습니다. 감사가 넘쳤고 즐거움이 넘쳤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 보기에는 좀처럼 상상하기 힘든 영적인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의도치 않았지만 스무고개 같으시죠? 그가 누군지 혹시 아시겠어요? 여러분 다 지적인 수준이 높으셔서 처음부터 아마 말씀을 읽었을 때부터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그는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지은 시들을 보면서 그의 마음 상태를 잘 엿볼 수 있습니다. 시편 14편 7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다윗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구원의 기쁨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시편 17편 15절 말씀에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다윗은 지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경에 빠진 상황이었지만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주신 사랑으로 만족하고 그로 인해서 찬양하는 그의 모습을 또 볼 수 있습니다. 또 시편 21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여기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뻐하면서 감사한 그의 마음 상태를 또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셨던 본문 시편 16절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다윗은 마음이 기쁘고 영이 즐거워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우리에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이처럼 믿음으로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면서 살았던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다윗이 누렸던 기쁨을 우리는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가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였습니다. 다윗은 지극히 작은 자였습니다. 그렇지만 큰 자,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하고 그것으로 인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자신의 승리를 자신의 것만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받은 것만으로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드리는 것으로 행복을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서 많은 것으로 헌신하면서 기쁨을 누렸고 행복함을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한평생 믿음으로 살면서 행복을 누리고 살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윗이 누린 행복의 비결과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행복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윗이 행복했던 이유는 저는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면서 다윗이 누린 이 행복, 또 믿음을 통하여서 누린 이 행복,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어떤 행복들을 누릴 수 있는 건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 가운데 주로 인하여서 즐거워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9편 2절 말씀인데요.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다윗이 평생 행복하게 살았던 이유는 주님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고 항상 자신과 함께 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동행하시고 자신을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승리할 때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미친 척 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죠. 그리고 내 피와 내 살을 떼어준 아주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도망을 가야 할 때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행복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할까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사람의 행복 가운데 하나가 좋은 사람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좋은 담임 목사님과 좋은 사역자들과 함께 사역하고 생활하고 있어서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고개를 한번 이렇게, 댁에서도 고개를 한번 끄덕거려 주시면 좋은 사람과 함께하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참 행복하죠. 그러나 다윗은 좋은 사람과 함께하는 것보다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욱 더 중요한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예언자 하박국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빠르게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은 간추려 얘기하면 하나님만 나와 함께 계시다면 행복하다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과 함께하면 행복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4편 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이십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기쁨을 늘 부어주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떤 기쁨을 주셨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다윗이 힘이 들었을 때 도움이 되어주시는 기쁨을 주신 분이셨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대하게 되는데, 신날 때, 좋을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렵고 힘들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게 되죠. 분명한 것은 어려울 때 생각나는 사람이 나에게 좋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좋은 것은 언제나 늘 항상 생각나는 분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지만,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분이 부모님이라서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기쁠 때나 항상 주님을 생각했지만, 특히 어려울 때는 아주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생각했습니다. 다른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의지할 단 한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13편 5절 말씀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으며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살아가면서 힘이 들고 어려울 때 찾아갈 곳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돌아가서 쉴 집이 있다는 것, 그것도 참 행복한 것이죠.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려움이 있을 때면 언제나 도움을 주시는 분이셨고, 피해야 할 때는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으시며 살아가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일평생을 산 다윗에게 힘이 들 때 도움을 주시는 그런 기쁨을 주셨고, 또 두 번째로 섬길 분이 되어 주셨습니다. 섬길 대상이 되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귀한 분을 섬기는 것, 그것같이 기쁘고 좋은 것은 없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귀한 분을 모시고 사는 것, 그거 참 행복한 일이죠. 우리 주변을 보면 일평생 한 사람만을 모시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한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한 사람들도 우리는 많이 봤고요. 또 평생 부목사로, 부교역자로 한 목사님을 도우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분도 저는 보았습니다. 남들이 이해할 수 없어도 그들은 그 자체로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헌신하면서도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큰 자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면서도 죽어도 될 것이라고 여긴 것은 하나님을 귀한 분이라고 섬길 대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드리고도 섬길 귀한 분이셨고, 한평생을 바치고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도 섬길 주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었죠.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죽어도 행복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러한 행복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받아서 누리는 즐거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고 행복인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한평생 믿음으로 산 다윗에게 하나님은 기쁨이 되어주셨고, 또 섬길 분이 되어주셨고, 세 번째는 넘치는 복을 주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구하는 것에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어디서나 필요한 것을 다윗에게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신 분이셨고 약속대로 주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복이 자신에게 임하기를 늘 원하고 기도했고, 또 그 복을 실제로 누렸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복은 자신에게만 아니라 자손에게까지 임하는 그런 복이었습니다. 시편 21편 6절 말씀입니다. 저로 영영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의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그런데 다윗은요,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실을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많은 것을 헌신하면서 그것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시 되돌려 드릴 뿐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은 일평생 믿음으로 산 다윗에게 또 이런 기쁨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로 길을 보여주시고 지도해 주는 분이셨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소중하고 귀하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행복하고 기뻤던 것은 날마다 자신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분이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도하시는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 사람은 참 너무나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럼 다윗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지도를 받았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입니다.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성경을 대하며 사는 것이 기쁨이고 행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그 교훈함을 늘 받고 계신가요?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큰 유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교훈을 받으며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시는 모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다윗이 누린 또 하나의 기쁨이고 행복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다윗에게 있어서 기쁨이고 행복이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면, 오늘 제목이죠. 믿음으로 살면 신앙의 동료가 생겨서 기쁘고 행복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좋은 길을 간다고 하더라도 혼자 가면 그것같이 참 외롭고 적적한 것이 없겠죠. 좋은 사람과 좋은 길을 함께 가면 그것보다도 좋은 것이 없습니다. 좋은 길을 좋은 사람과, 대화가 통하는 좋은 사람과 함께 평생을 걸어간다면 그것이 참 너무나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십자가 위를 향한 관계와 또 옆을 향한 관계가 균형 있게 또 조화롭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듯이 하나님과의 깊고 복된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성도들 간의 관계도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참된 신앙인은 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더불어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 말씀을 나누시면서 생각나는 그 분이 계시다면 예배 마치시고 전화나 톡으로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님과 교제하고 싶노라고, 성도님과 더욱더 친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노라고 교제하며 또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다윗은 본문에서 성도들을 바라보며 사는 행복을 우리에게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행복 가운데 하나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보는 그런 즐거움이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하나님이 존귀하게 사용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면 믿음의 본이 되는 신앙의 동료들을 만나야 됩니다. 시편의 기자들은 복된 길을 걸어가는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사람들을 안 만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 또 오만한 사람, 죄인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4절에서도 다윗은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와는 그 이름도 부르지 않겠노라고 결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믿음의 형제와 함께하는 기쁨을 다음과 같이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33편 1절 말씀인데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사역을 하면서 좋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분을 보면 그것같이 참 즐겁고 기쁜 일이 없습니다.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도 참 신나는 일이지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은 더욱 신이 납니다. 환난을 당하면서도 낙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인을 보게 되면 오히려 제가 더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좋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만 들어도 은혜가 되고 힘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녁에 스토리 워십을 보면서 그런 은혜와 또 감격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게 해준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서로가 서로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위로와 힘을 얻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귀한 믿음의 성도들로 가득 차고 서로가 서로를 자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을 지킨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곳입니다. 웨슬리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감리교도나 장로교도나 카톨릭 교도가 모이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자신의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사단은 악을 행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임무를 완수한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늘어나고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늘어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악한 자가 많아지는 것으로 인하여 의로운 분노를 발할 줄 아는 담대함과 용감한 성도가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을 많이 만나는 것을 참 즐거워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즐겁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만나는 것이 행복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이 믿음으로 살면서 누리는 기쁨과 행복을 풍성하고 영원한 행복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다윗을 좋아하고 다윗처럼 살고 싶은 그 이유는 다윗이 누린 이런 기쁨과 행복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모든 행복을 누린 사람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다윗은 평생 동안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다 누렸고 자손의 행복까지 보았고 후손의 복까지 예비해 놓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다윗의 행복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행복은 다윗의 마지막 때에 누린 그런 행복입니다. 늙도록 부하고 또 존귀를 누리다가 아들이 왕이 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마지막 때에 승리를 한 귀한 인생을 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자신이 누린 기쁨과 행복이 영, 혼, 육 모든 분야에 있다고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육체는 건강해도 마음이 편치 않은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는 충만한데 육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들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면에서 충만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요한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려야 할 축복이 다양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영혼, 육이 기쁘다고 고백했는데 마음이 기쁘다고 먼저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피할 때나 자기의 피를 나누고 살을 떼어준 아들 압살롬을 피하여 피난을 가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신날 때만 노래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힘들 때도 하나님 앞에 노래한 다윗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려울 때도 찬송을 부르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또 영도 즐거웠다고 우리에게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 안에 있는 영이 즐거웠다고 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이 즐거워하였다는 것은 영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충만하고 기쁨이 넘쳤다는 그런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심으로 인하여서 얻어지는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마음도 기쁘다고 하였고 영도 즐거웠다고 하였고 몸도 편안하게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평생 몸도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몸이 편안한 행복을 평생 동안 누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영과 혼과 육 모든 면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행복을 누린 다윗이 고백하는 고백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인 11절에서 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윗이 믿음으로 살면서 누린 이 행복들은 충만한 것이었고 영원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11절 말씀 시작. 저는 이 11절 말씀을 너무나도 바랍니다. 아주 간절히 바랍니다. 11절이 말하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충만한 기쁨이 있고 또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은혜를 지금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즐거움이고 영원한 은혜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주시는 것은 충만한 것이며 영원한 것인 줄로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충만하게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반드시 누려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찬양을 한 곡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라는 곡인데요, 찬양팀 올라오셔도 됩니다. 믿음이 없이 사는 삶은 기쁨을 누리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한다고 또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 찬양을 통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수고하면서 살면서 수고하는 모든 것도 다 헛될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서 계시는 지금 그곳이 위태하다면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잘못된 것 같고 어그러진 것 같다면, 그렇다면 나의 믿음을 지금 한번 돌아봐야 될 때인 줄로 생각이 됩니다. 믿음이 없어서 나의 모든 삶의 자리가 무너진 것이 아닌지,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다윗 같은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주님 손 놓고 이 땅만 보고 살아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기쁨이 되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하여 살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면서 그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이 없이는 이 곡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하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내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하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다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린.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
다시 주님을 기다리라. 우리 이 시간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쁨을 위하여 주님만으로가 아닌 내 뜻대로 살진 않았는지, 내가 더 잘한다고 주님 뒤만 따라가야 되는데 주님 손 놓고 먼저 가려고 하진 않았는지, 주여 이 시간 다시 한번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무너진 나의 삶의 자리에 다시 주님을 모시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님으로만, 내 삶의 주님으로만 기쁘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으로만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앞에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 내가 주인 되면서 살길 않았는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드리오니 하나님 내 삶에 다시 주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내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무너진 내 삶에 주인이 되어주시고 다시 주님을 모시고 살게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늘 기쁨을 넘기고 아버지 주님이 주신 아버지 행복을 살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없이는 내가 삶을 살아도 그건 사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모시지 않고 사는 삶은 다 헛된 것이고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아는 것인 줄을 저희가 압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좌정하셔서 우리의 무너진 삶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만 기쁘고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뒤로 모시고 하나님을 뒤로 돌려두고 살았습니까? 오직 주님의 발꿈치만 보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도 누리고 즐거움도 누리고 행복함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평생에 다윗이 누렸던 그런 행복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